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여름은 뜨거워야 여름 맛이 나고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뜨거워야 또 그리스도인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서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면서 큰 제목을 붙이기를 교차로에서 듣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길을 만나고 건너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 교차로를 만납니다. 고린도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사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식을 먹고 성찬식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장에 또 이 문단에 질문이 뭐였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교차로와 같은 똑같은 심정, 똑같은 일들을 우리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 설명도 하고 고백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이쪽 정책을 선택하다 보니 옳지 않은 방향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보낸 바울의 제자들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 따르지 않은 것들은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겠느냐? 1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이 있겠냐? 그거는 신화 아니냐? 무슨 신이 죽고 또 무슨 신이 살아나고 했던 그리스 시대의 신화 같은 거 아니냐? 아니면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냐? 정말 부활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봤고 12제자가 봤고 한꺼번에 본 사람들은 500명이 있을 때도 봤고 나도 보았다. 아마 이 나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메섹 에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체험하고 다시 눈을 뜨기까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준비하는 데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인이 있다, 봤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겠어? 우리가 믿고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데까지 살고,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고, 사는 데까지 예수 믿으며 살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이 오늘 읽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신 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일들이 벌어졌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믿음이 뭐가 있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모여서 너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 그래도 잘 안 믿어집니다. 35절에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시신이 썩는 걸 우리가 아는데, 때로는 태운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몸, 80kg짜리 몸 말고 옛날에 그 날씬했던 45kg짜리 그때 몸으로 부활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가능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와서 이런 몸을 이루고 이런 몸이 또 늙어지면 쓰러지잖아. 그런데 부활의 몸은 하늘나라의 몸이야. 신령한 몸이야. 그리고 오늘 표현했던 것처럼 육의 몸과 다른 영의 몸이야.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 그 걱정하지 마. 어떤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몸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몸으로, 그러나 우리 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몸,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날 거야. 그것이 부활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언제 부활합니까? 다 부활합니까?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듯이 부활합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읽은 23절, 24절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러면 누가 부활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모든 걸 다스려. 뒤에 보면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묻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바꾸고 다스리는데 마지막엔 사망도 다스려. 그러니 그때까지 살던 사람은 이제 사망을 보지 않을 거야. 사망이 더 이상 없어지고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야. 사망은 없어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부활은 있어. 예수님이 첫 열매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서 부활할 거야. 그때는 하늘의 몸으로, 영의 형상으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할 거야. 부활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니, 그 부활을 믿으니, 그 부활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니 결론입니다.
우리 5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일에 힘쓰라. 주님 다시 만날 거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니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든든한 믿음으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는 떠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고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사람인 것을 믿기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활할 사람답게 믿음으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